예,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2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12제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12제자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이제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아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12아들들이 이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방금 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윗을 통해서 12지파의 일단 열함으로 국가를 이제 형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델이 이제 제시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먼저 북이스라엘 10지파죠. 10지파가 먼저 멸망당하고 이후에 이어서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당해서 12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 열왕기하 17장 6절 좀 찾아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아수르 왕이 17장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열왕기하 17장 6절. 왕하 17장 6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그죠?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시면 좀 내려가서 23절 내려갈까요?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말한 거죠. 10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이제 심판받고 다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유다와 이제 베냐민으로 구성된, 또 거기에 물론 이제 레위 지파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쪽 유다도 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 땅에 이제 흩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12지파를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희망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11장 11절. 이사야서 11장 11절. 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모은다는 말이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국가에 흩어진 이 12지파를 다시 모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49장 6절에서도 여기서 이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야곱의 이제 12지파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0절. 예레미야 30장 10절.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이죠.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은 야곱이라는 어떤 개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지파가 돌아온다, 그런 얘기죠. 또 예레미야서 31장 7절,
예레미야서 31장 7절. 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제 남은 자라는 게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33장 7절. 33장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나왔죠. 14절에도 내려가시면 14절, 예. 좀 더 내려가시면, 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향해서 말씀하신 선하신 그 뜻을 성취하는 날이 이른다. 미래에 그런 날이 온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 37장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죠? 22절.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통일국가를 이룬 거예요. 한 임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24절로 내려가시면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죠?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된다. 한 목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다윗은 바로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12지파가 다시 회복되고 한 나라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12지파가 다시 다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10지파는 사라졌습니다. 10지파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10지파, 아시리아에 흩어진 사람들. 또 유대가 망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이제 레위의 반지파가 바벨론 끌려갔다가 물론 그 사람들 중 일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로 10지파가 역사적으로 다시 귀환해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민족 국가가 회복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하실 때 그러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12지파와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시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12 제자를 세울 때 그 전날 밤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셔서 해가 뜨니까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중에서 12명은 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12명을 선발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제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에 그 12지파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이 12명을 뽑은 이 사건은 민수기 1장 4절. 민수기 1장 4절에 보시면
예, 매 지파에 각기 종족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라고 해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 대표자를 뽑은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기 다 나오는데 저기 16절로 내려가시면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여 그 조파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래서 모세도 12명을 골라낸 이런 사건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뽑아낸 것과 모세가 이렇게 12명을 뽑아낸 것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로 가시면 누가복음 22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9절에 보시면 내 나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겨서 30절에 내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말은 나의 나라 그리스도가 이건 내 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세워졌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맡겨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해서 맡기다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이 동사가 헬라어로 티세미라는 단어예요. 티세미. 근데 요거는 이 동사가 이제 맡기다라고 번역됐는데 이제 그 목적어가 뭐냐면요. 나라를 맡긴다 이런 거예요. 나라를 맡긴다. 누구누구에게 나라를 맡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왕권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왕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위임하셨다. 그 뜻입니다. 아까 변 교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울 때 그것은 이방 나라의 독재하는 왕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위임 통치를 하는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맡기다라는 동사. 맡기다. 왕권을 위임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위임하셔서 이거는 내 나라인데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왕권을 너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 29절. 그죠? 그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권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 왕권을 위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나라에서 그 다음에 내 나라 그 다음에 뭐야? 내 상이란 말이야. 내 상. 나의 테이블이라. 나의 테이블. 내 상. 내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제가 이 맡기다라는 동사가 디아티스테미라는 동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디아티스테미의 명사형이 디아세케라는 단어인데 디아세케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 왕권 위임하고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이 함께 이제 나오는 건데 특별히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4장 8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식을 행하게 하는데 옛 언약 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약식을 맺는 장면인데 그 아래 29절로 내려가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11절 가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셨다. 언약식을 하고 하나님이 70 장로를 부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그죠? 먹고 마신 거예요. 먹고 마신 거. 요것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왕권 위임과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좌에 앉는 다시 한번 22장 30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밥상이죠. 테이블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라.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을 위임받은 왕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3장 29절 13장 누가복음 13장 29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잔치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았는데 미래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누가복음 14장 15절 그 아래 쭉 내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14장 15절에 가시면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뭐라 그러게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 비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근데 하나님 나라 어디서 떡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상, 밥상이죠. 잔치상에서 먹고 마신. 그들이 복되다. 사도행전 10장 41절.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인데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하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말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그와 함께 식사했다.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건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 후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신 이 사건은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조금 맛보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자, 그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들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자리에 앉히냐 이겁니다. 어떤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상, 또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한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 주인은 어떻게 한다? 수종한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예수의 제자들이 높임을 받는다. 누가복음 아까 22장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22장 30절. 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교회. 교회. 그래서 이 예수의 12제자들이 그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그죠? 그 12지파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2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회복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회복된 12지파는 곧 교회, 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죠? 왜 12를 여기 강조했겠어요?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12제자의 첫 수장이죠. 그죠? 베드로가 첫째 제자죠. 그래서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사도행전 1장 17절. 사도행전 1장 17절.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뭐예요? 12이에요. 12. 근데 이 12이라는 말은 우리의 숫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바로 우리가 뭐다? 12지파다. 12지파. 새 이스라엘. 근데 이제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다시 12이라는 숫자를 회복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7절. 요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사도행전 26장 7절. 이제 바울이 설교하면서 나오는 건데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부활을 말한 거예요. 부활. 우리 12지파가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 12지파가 누구냐라는 거야. 12지파가. 여기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는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다. 이 12지파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하고 유대인이 동일한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12지파는 누구겠어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우리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서 섬김으로 이 소망, 이 약속,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간절히 얻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12지파라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해서 여기서 12지파는 교회죠. 사도행전 1장 15절 또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즉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이제 모였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면 1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120명일까요? 10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2 곱하기 10 그래서 120이 되고 요한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보시면 14만 4천 잠깐만요. 예. 7장 4절. 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뭐 1만 2천이요. 그래서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이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12,000 곱하기 12 뭐 그렇게 해서 나타난 숫자인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즉 무슨 뜻일까요? 예. 이것은 12이라고 하는 12지파의 회복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물론 신천지에서는 이 13만 4천을 문자적으로 처음에 해석했죠. 그래서 인류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다가 신천지 가입 신도 숫자가 14만 4천 넘어가니까 그거 사실은 실제 숫자 가지고 상징이다. 그리고 이제 뒷걸음질 쳤는데 이건 원래부터 숫자는 이거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 특별히 10이라는 숫자를 기초로 해서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정황들 우리가 쭉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낸 거냐? 이스라엘의 회복,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12를 뽑고 그들을 특별히 왕으로 인정하시고 왕권을 위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리스도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죠?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로 얘기한 건데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그 12명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들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계획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12지파의 회복 그 예언과 약속의 연장선에 우리가 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12지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